오늘 주님께서는 혼인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그렇게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고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인이 오면 즉시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면 그 집 주인이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도적이 드는 것처럼 주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 물어줬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지금 우리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너희에게다, 세상 모든에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주인의 뜻을 잘 실천해 가는 그가 복이 있다. 누구다 어쩌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청지기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닌 자기가 관리를 할지라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의 뜻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그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이들이라면 많이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하면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만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흘려듣고 준비치 않게 되면은 그 책망이 더 클 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다가 덜컥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책망이 형벌이 좀 작을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도 칭찬과 상급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세계, 생명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각각 칭찬과 상급,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이 참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그래도 뭐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종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삶이 공고하고 답답한 인생들도 있잖아요. 천국이 뭐 답답한 인생이 있다기보다는 천국에도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제각각이고 지옥의 형벌도 지옥 가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도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알고도 준비 안 해가지고 심판에 처하게 되면 그 형벌이 끔찍할 것이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고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는 형벌은 형벌이로 돼 그 형벌이 조금 경할 것이다. 뭐 지옥에서 경하다고 해서 견딜만 하네. 그런 경함이 아니고 정말로 1분 1초도 지옥은 못 견딥니다. 지옥에 갈 생각 꿈에다 하지 마세요. 남들 가는데 뭐 가면 같이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 꿈에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뭘 몰라가지고 영원한 그 형벌이 어떤 것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 죄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냥 너희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님이 적당하게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지옥 행불이 너무도 끔찍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려고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거 그냥 값없이 아무나 그냥 아휴 믿을까 말까 그래 알아서 한번 가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때가 아니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로 값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귀한 줄 알고 깨달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산의 날에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제각각 행한 대로 결산을 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생각도 못한 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지만 반드시 예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비해 놔야만 합니다. 왜냐? 언제 죽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속에 참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더러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냐. 내가 어찌 아느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옳은 답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인즉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천국 지옥 하지만 거듭나야 천국도 알게 되고 지옥도 참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있을까? 성경이 있다니까 아마 있겠지. 이런 분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에 있어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거듭나면 다 압니다. 영이 되살아나서 영적 세계를 이래저래 볼 수 있고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확신해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죽은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 세계에 딱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은 하죠. 뭐 주의 영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은 하는데 그건 말뿐이고 실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나 거듭나면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세계도 실체도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그 어려우심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여러분이 인생을 걸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내 영혼을 거기다 나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적당한 교회 한번 나와서 일단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때, 전도를 하던 때라든지 뭔가 상담을 하는 때든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은혜를 입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구원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받았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막연해지는 겁니다. 이 막연한 상태에 자기 생명을 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막연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확실한 믿음이 내가 내 안에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나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기름 준비하고 예비되고 있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알면이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있어야지. 죽어봐야 한다는 것은 100%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지 죽어봐야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루어 놨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주님을 향하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데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 받는데 많은 날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깨닫고 하고 깨닫고 돌아서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선물을 왜 안 받고 버티고 살아요? 뭐 잘났다고? 어차피 죄인인 줄 알면서. 안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인 줄 몰랐죠?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 맞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 줄 알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지. 뭐 때문에 버티고 살아요?
여유를 부리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서 예배도 마음대로 빠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 경상도 말로는 쪼대로 살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쪼대로 산다고 그래요. 내 쪼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 우리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건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죄의 은혜를 입고 검을 입어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들먹질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적시는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적당히 믿는 종교생활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서 확실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도 하고 주의 은혜 앞에 감격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부활하겠구나.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구나. 그 기쁨도 맛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아. 나는 진짜 나도 믿기는 믿는데 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데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잘 모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정표가 있어요. 옛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가는 길에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정표를 안 두고 천국길로 가고 있는지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도록 애매무한하게 그렇게 해놨질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이정표를 다 세워놨어요. 지옥 가는 길에도 이정표를 다 세워놨으면 이러면 지옥 맞다, 이러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이정표가 가득합니다. 그 천국 가는 이정표 중에 어떤 포징들이 있느냐? 첫째,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해 갑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됐지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되면 됐지. 이렇게 헌금도 이러면 됐지 이런 식이 안 돼요. 사랑하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연애를 해도 다릅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쓸게 다 빼주고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손에 따져가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 안 하는데 간쓸게 빼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되죠요. 내 거 챙기고 하고 하면 그 이미 사랑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그분을 내가 진실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드린 자들은 죽기 살기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재물보다도, 처자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사랑하라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입은 거 아닐까. 은혜를 입어도 너무 연약하게 입어가지고 참된 은혜를 제대로 못 경험해가지고 마치 500데나름 빚진 자, 50데나름 빚진 자, 그럴 때 50데나름 빚진 자는 좀 덜 하잖아요. 500데나름 빚진 자는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한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도, 구원함을 받았더라도 그 은혜 입은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육신적인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아니면은 은혜 입은 지 얼마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은 듣는데 1만 달란트 빚이네 어쩌네 말은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김도 뭐든지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은혜를 제대로 읽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게 되고, 영원히 저주바다에 마땅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그것도 피로 갖추시고 살려주셨다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을 해가 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주님이 그거 안 돼, 그런 뜻이 나타나면 포기를 하는 것. 진짜 5년, 10년, 20년을 소원을 했던 것도 포기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포기를 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걸 끄집어 고집을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 아유,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발람처럼 말이죠. 응? 발락이가 재물 주고 부귀 영광 준다니까 말이야. 가고 싶이 해가지고 가지 마라 보면 안 가면 될 건데 또 물어보고 하다 쪽쪽 따라가다가 뒤 죽임도 당하잖아요.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내 사심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고자 싶은 것이 강하면 주의 뜻을 알고도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겸손은 영광을 얻습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들의 삶이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얻어가서 내가 뭐 언제 죽어도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 목숨이 뭐 몇 개 됩니까? 다시 살아나올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로 삼을 것 중에 최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우선이 아니고, 직장도 우선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은, 깨닫는 그 순간에 최우선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주님 은혜 입고 주의 능력 입어가면서 주님 저거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이 사업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래가면서 주님 도움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구원부터 받으라는데 구원부터 안 받고 엉뚱한 것에다 시간 들이고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좀 정리되고 나면은, 내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내가 뭐 좀 처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가도 자수성가해서 부해지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과 상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것이 없으면 칭찬도 상급도 없고 존귀와 영광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칭찬과 상급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칭찬과 상급은 한순간에 예비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가 한순간에 결심했다가 짜파게 놀다가 어느 날 결심했다가 한순간에 성적이 쑥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칭찬과 상급 또한도 꾸준하게 그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 쌓여지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다 천국 가려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땅의 것은 죽으라고 준비하고
늙어지면은 노후 대책도 세운다고 준비하고 안 걸린 병도 걸리면 어쩔까 봐서 암보험도 들고 별걸 다 준비하면서 정작 천국은 분명히 들어갈 건데도 준비를 안 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어요. 그죠? 이민을 가기로 결정됐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지. 근데 이민 갈 걸 작정되어 있는데도 준비를 안 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는 준비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비해야 된다는 말을 175회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합시다.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을 얻기를 위해서 나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얻겠다고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얻지 못한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아멘이시죠? 주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것,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고 고통받는 그것을 애굽에서 자기가 종기 영광을 누리고 애굽의 왕자로 뒤는 왕으로도 될 수 있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눈을 떠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의 칭찬과 상을 저는 가진 것도 포기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는데 우리는 가지지도 안 해놓고도 가지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포기하면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답게 지혜로운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요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쌓이는 돈 쳐다보면서 웃고 울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칭찬과 상급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는 떠날 것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 심판 앞에 서는 날 우리 일생의 행적에 대해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 등을 잘 감당해서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고 충성하시며 그날의 칭찬과 상급을 미리미리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칭찬과 상급은 한순간에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은 우리 요 앞에도 보니까 이게 공원 같은데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올 때는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었는데 이것도 한 8년이 되니까 제법 커졌어요. 나무가 상당히 날마다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커져 있더라고. 우리의 칭찬과 상도 그렇게 자랍니다. 내가 심어놓은 그게 날이 지나가면서 점점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재물도 그렇잖아요. 어디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점점 이익을 극대화해 가면서 몇 배로 뻥튀기 되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늘의 칭찬과 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 에이고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가자. 그렇게 탁 턴다고 해서 상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좀 그 액수가 커진다고 상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심어놔야 그게 어느샌가 하늘에 큰 보화로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적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천국 간다고 해서 죽음을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탈북민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그들이 탈북해 오는 과정이 참 눈물겹잖아요. 그래 보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마음이 동감이 되니까,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그 탈북민들이 탈북을 중국 나왔다가 얼떨결에 오는 사람들도 들어 있지만 먹고 살겠다고. 근데 안 되겠다, 이제는 남한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탈북할 때는 고향 마을을 떠날 때 그렇게 돌아 보인다고 합니다. 왜? 다시 못 올 테니까. 다시는 못 오는 세상. 두만강을 건너거나 할 때도 그 땅을 되돌아보게 된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못 오는데, 이 고향 땅에 못 밟을 텐데 이번에 떠나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하직하면 다시는 이곳에 우리는 못 돌아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누가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죽음의 준비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나도 별 문제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후회 없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뭐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떠나도 괜찮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언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몇 달 못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게 내게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출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 듣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건강한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냐? 작년 6월에. 저희가 이 교회를 좀 크게 좀 키우고 이렇게 좀 해서 이 교회 확장 감사 예배를 지난해 6월 6일 날 드렸습니다. 확장 감사 예배. 지금 그 계단 그거 뒤로 늘린 거거든요. 뒤에 있던 것 저쪽 편을 옮기고 확장한 거거든요. 그 1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6월 6일 날에 확장 감사 예배에 그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준비가 하고 있었어요. 대표 기도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6월달 초에 그냥 돌아가면서 6월 6일 날 확장 감사 예배 대표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총회도 사람들 뭐 이 순서를 맡은 분도 있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그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도 맡았고, 우리 지역회 서구 연합회 지역회장도 맡았고, 뭐 이렇게 순서를 다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데, 아니 그거를 순서를 맡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아프다는 소리 하나 안 하고 건강하던 분이. 얼마나 황당해요. 한 보름 전에, 한 보름도 안 되게, 한 열흘 됐나? 한 보름 됐나? 전에 우리가 노예도 했다니까. 같이 대부도 가서 노예하면서 웃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도 맡겼는데,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왜 그러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저녁에 좀 몸이 좀 그렇다면서 먼저 자러 들어간다고 사모님한테 하고 자러 갔대요.
좀 각 방에 각방을 썼나 봐요. 그날에.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방을 썼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안 나와서 깨우러 간다고 좀 늦게 주무시지 해가지고 깨우러 들어가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래. 싸늘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한 밤에 9시, 10시 그때쯤 죽어 돌아가셨다는 거야. 사람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죽기는 죽지만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아멘이죠. 갑자기 죽어가지고 가족들이 뭐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뭐 예산 깔아놓은 거 받지 못한다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비밀로 해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돈 꼽치 나왔다가 뭐 그런저런 사태가 얼마나 많아요. 미리 준비를 하면 안 그러죠. 안 그래요? 가진 재물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사용해서 하늘에 쌀 거는 하늘에 쌓고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나 친구들한테나 베풀 거는 베풀고 미리미리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저 움켜 잡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쩔 거라고. 뭔 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가족한테도. 그죠? 살아있을 때 좀 잘해놔야지. 갑자기 죽으면 그 다음에 뭘 어쩔 거냐고.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뭔 소용이 있어. 죽어버리면 끝난 거지. 살아 생전에 은혜 베풀 자 베풀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도울 자 돕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칭찬도 상도 쌓고 사람답게 좀 살다가 가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텐데. 여기 10년 내에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지금부터 10년 내에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없지요, 아무도. 그죠? 10년은 고사고 1년만 해도 내년 이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러면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죠. 아멘이죠? 천국도 준비해야 되고 하늘의 칭찬과 상도 준비해놔야 되고 구원만 받았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가족들한테도 잘하세요. 오늘 죽으면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생기를 좀 잘해놔야지. 원한만 맺어놓고 마음에 상처만 줘놓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쩔 거냐고. 사는 사람한테 좀 위로 좀 해놔야지. 미리미리 하세요, 여러분. 그죠? 미리 건강도 미리 챙긴다고 사랑하는 자도 미리 챙겨 놓는 겁니다. 바쁘답시고 먹고 산다고 아당아당 하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좀 미리 좀 마음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로할 자 위로하고 축복할 자 축복하고 미리미리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7.5 강진이 나가지고 최대 10만 명 죽을 수 있답니다. 그냥 한순간 죽는 거 죽을 수 있다지만 그게 지금도 죽고 있겠죠. 죽고 있는 사람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뭐 다양하겠지. 일본도 7.2인가 뭔가 강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수없이 죽는 겁니다. 수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죽어도 사고가 나면 다치고 재산이 날아가고 별의별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예배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면 100%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은 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는 칭찬과 상급을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알면서도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고 또 너무 억울해질 겁니다. 그날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은 그날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작별할.
있을 때 잘하란 말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떠나버리면은 그때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은혜 베풀자 은혜 베풀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위할 자 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 하나 못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게 우리 생명인 것입니다. 뭐 준비한다고 잘 있어라 잘 가라 그렇게 작별 인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미리미리 위하고 챙겨놓고 가면은 좀 낫지 않겠어요? 평생 같이 살던 부부가 그래도 평생 좋아서 이래서 뭐 다투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면서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온 부부지간도 위로도 제대로 못하고 축복도 못하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가면 그게 편하겠어요? 별로 보기 안 되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가진 재물도 잘 정리하시고 사랑 이들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허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예비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